오늘도 찬양과 함께 성경 읽기, 성경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거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단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불로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말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이 세상, 이 땅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이렇게 발발하는 중에 있다 보니 여러 가지 국민들이 걱정과 근심과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 전선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렇게 활발히 움직이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늘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를 껴야 되고, 그리고 또 손소독도 자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더위는 찾아오고 또 이 땀도 나고 하는데 언제까지 참 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할지 하나님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참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쨌든 모든 경제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내일 주일을 또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읽고 주의 말씀 써내려갈 때 오늘도 크신 은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어서 주의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건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고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0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까지 우리는 줄기차게 성령을 의지하며 복음 전파를 1차 여행 또는 또 2차 여행, 오늘 3차 여행을 마무리 짓는 그 바울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다 아시지요? 원래 참 예수 믿는 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참 악랄하게 피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또는 돌을 던져서 죽이는 데 가담한 이런 바울, 그 유대식으로는 사울입니다. 그러나 참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 후의 삶은 오로지 참 주의 복음, 그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를 오히려 이제는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강력하게 일생을 바쳐 복음 전도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결혼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 보니 결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참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선교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에서 이제 바울이 어떤 자기의 그 지금까지 해왔던 그 선교 사역들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헷갈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바울이 어떨 때는 마게도냐에 갔다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빌립보에 갔다, 에베소에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가 이 개념이 잘 서지 않으면 그냥 어떤 지역에 가기는 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주소를 기록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저의 주소를 말을 한다 하면은 제일 먼저 대구광역시, 그 다음에 남구, 그리고 그 다음에 대명동. 우리 전에 그렇게 주소를 썼지 않습니까? 요새는 주소가 이렇게 도로명으로 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큰 지역 전체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안에서 또 나누어져 있는 이렇게 구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구 안에서 또 나눠진 동을 말하는 것이 그게 주소의 순서이듯이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례로 오늘 1절에 보면 이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 마게도냐라는 이거는 어느 특별한 구 이런 개념이 아니고 대구 광역시에 갔다, 대구에 갔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 대구에 가긴 갔는데 우리 어디 갔냐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그 밑에 가면은 베레아에 갔다 또는 고린도에 갔다 하는 거는 바로 그 구에 어떻게 보면은 속하는 이름들입니다. 지명들입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또 이제 경상도, 너 어디 사노? 경상도 산다. 그러면은 대충 그 경상도 지역이 이렇게 그려지지요? 근데 네 경상도가 다 네 집이가? 그렇게 하면은 그 경상도 김천에 산다. 그럼 김천이 다 네 집이가? 그러면 김천 어디 이제 그 동네 이름을 말하겠죠.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자, 오늘 이제 왜 제가 처음에 바울이 어떤 그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고자 합니다. 다시 이제 내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빨리 오순절 안에 내가 급히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오순절이라는 것은 그 무교절, 즉 유월절 이후부터 이 50일째가 오순절 절기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이 오순절 절기, 지금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부활절 절기가 있었지요. 바로 그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금쯤 한 50일째가 되면 지금 뭐 이 시기가 되겠네요. 이제 보리가 이제 막 익어가고 그 다음에 실록들이 막 우거지는 이 초여름이 다가오는 그 시점, 그 오순절 안에 이 바울이 빨리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왜? 그러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명절, 큰 이런 명절이 오면 그들은 그렇게 모일 때에 내가 가서 또 물론 예루살렘 교회 본부 초대교회 그 가서 내가 보고도 하고 또 지금까지 선교 사역들을 내가 참 해야 되겠고 또 많이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모였을 때 또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급히 가야 되겠다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 그 에베소 지역 즉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 또는 그 옆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울이 그동안 개척한 교회들이 있다 보니 그 지역마다 세운 교회의 장로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목사 또는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이런 구체적인 체계가 아직 잡혀져 있고 또 교회를 맡기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그 영적 지도자를 이렇게 젊은 날에 불러가지고 신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것도 없었고 그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중심으로 그 교회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자들 중에 연장자, 또 덕망이 있고 어떤 지도력을 갖춘 자에게 그 교회를 이렇게 맡깁니다. 그 대표를 세워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제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지방의 그 교회 장로들 불러서 그것이 17절부터 나오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참 열심을 내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 당함을 그래도 참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내가 해왔다. 응?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밤내 나라 밥해도 이렇게 내가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쓸 것은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내가 참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온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는가? 이제 내가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이것은 한번 여러분 표시를 좀 해주시고 줄을 한번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원래 사람은 뭡니까? 마지막 그 죽기 전에 뭐 유언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유언이라는 것은 또 그는 반드시 또 후손들이 지키고 그래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자기가 죽는 데까지 뭐 딴말하고 뭐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뭔가 살아갈 날이 많고 한 사람은 뭐 어쨌든 앞으로 또 생각하이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좀 거짓말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기를 각오할 사람이 그럴 리는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이 24절 특별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뭐 그동안에 술수를 쓰고 계략을 피고 뭐 작당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참 목회의 기간을 마치고 참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 부럽네요. 참 바울같이 이렇게 온 생명과 온 열정을 다하여 자기의 일생을 바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뭐 예수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막 그렇게 살았으나 그러나 예수를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이후는 정말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바울은 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이제 복음 사역을 이렇게 그나마 너의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의지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바울은 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에는 이 바울을 배신자 또는 반역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아시잖아요. 그 바울은 그 유대 사회에서 앞서가는 아주 뭐 머리도 있고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막 그 유대교에 막 2등 하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충성심을 갖고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으러 가는 그 길에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가지고 완전히
우리 이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놀랍다,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자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오히려 이 복음 전파에 가장 멋지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냈을까. 이렇게 참 놀랍게 받아들이지만은 그 유대교에 심취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볼 때는 주게 완전히죠.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오기만 와봐라. 저 반역자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막 눈에 불을 켜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제 이 바울이 나이도 이제 많고 이래 참 수많은 젊은 날을 복음 전파에 힘쓰고 1차 여행을 2차 여행 오늘 이제 3차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내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내가 예전에 속했던 그 무리들이 나를 오기만을 기다리고 가는 즉시 나를 잡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걸 아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바울은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장로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내가 떠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 인도해 지키고 교회를 잘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바울의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는 그 교회 각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는 늘 그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그런 늑대와 같은 자들, 이리와 같은 자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왜? 성도들,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정말 양떼와 같아. 그래서 성도들을 양떼라고 합니다. 양무리. 왜? 이 양이라는 이 동물은 다른 그 어떤 그 동물보다도
뭐 털도 있고 뭐 뭉실뭉실하게 막 그렇게 있지만은 마음이 아니 그 양들은 겁이 많은 거예요. 겁이 많고 또 멀리를 보지 못하고 바로 자기 발 앞에만 보는 거예요. 그리 뭐 일이나 이런 늑대들이 딱 그만 막확 잡아 먹어버리면은요 덤벼들지도 않습니다. 덤벼들지도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그냥 막 이런 이제 이리가 딱 나타나면 다른 동물들은 막 이렇게 흩어지면서 숨어버리잖아요. 피하잖아. 그런데 이 양은 이렇게 버리면은 그만 그 자리에 얼어가지고 달달달달달 떨다가 잡혀 먹습니다. 그래 바울이 볼 때에 정말 그 교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볼 때 자기가 있을 때는 자기가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고 막 또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있는데 자기가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제 앞으로는 다시 어떻게 얼굴을 볼 수 있을란지 이제 없을란지도 이제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말을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모인 장로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뭐 무슨 교회 있지만은 그 바울이 그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그 심정이나 오늘 이 시대의 이 교회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건 뭔 말입니까? 이단을 전파하고 사신 그 사이비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을까? 그런 일이 뭐 수없이 일어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까지 이 신천지락하는 이 이리와 같은 이 사이비 이단이 그동안 수십 년을 우리 한국교회에 뭡니까? 위협이 되었잖아요. 한 30년 이것들이 많이 해먹었어요. 기존 우리 교회에 몰래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중에서 약한 교인들, 이런 교인들만 딱 눈여겨보고는 우리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응? 어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이 놀랍다.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데 너무 막 오래 하고 막 지겹잖아. 그런데 내 따라가면 그 선교사님은 탁탁 이렇게 집어주면서 쪽집게 같이 말씀을 착착 맞춰가면서 이렇게 막 해주는데 반한다, 야. 오늘 보니까 바울도 설교를 되게 오래 한 것 같아. 너무 너무 밤중까지 막 계속 해버리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7절부터 나오잖아요.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9절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다. 이야, 세상에 설교 오래 하다가 듣는 교인이 그냥 막 떨어져 가지고 죽는 일 일어난 거는 이 바울밖에 없습니다. 이야, 참 밤새도록 한 것 같아. 그래 막 교인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도 이해해 주이소. 왜냐하면은 지금 바울은 이게 이제 그 당시 그게 교인들에게는 이제 마지막이거든. 마지막이니까 어쨌든 더 참 잘 되도록 말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 내가 생각해도 너무 했어. 그리고 막 유도거락 하는 한 청년이 듣다가 그만에 꾸벅 절다가 창문 너머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 죽은 유두거를 또 살려내잖아요. 물론 뭐 바울이 살려낸 건 아니지만은 야, 이거 그냥 죽었는 거,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뭐 큰 문제가 이 교회에 닥쳐오겠다 싶으니까 막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하신 거요. 살려낸 겁니다. 근데 요새 그래, 교인들이 1시간만, 예배 시간 1시간만 넘어가면요. 삐구작 하면서 시계를 봐가면서 참 눈총을 주는 거요. 누구한테? 설교하는 목사한테. 그러면 이제 보란 듯이 이래 시계를 봐. 그러면 대부분 아이고 빨리 마치라고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어떨 때는 또 속이 상해가지고 더 오래 할 때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래 우리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요. 그때 뭐 부흥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보통 2시간, 3시간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해도요. 보통 1시간 30분 정도 마칩니다. 지금도 막 고집 센 목사님들은 막 그래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요새 막 교인들도 좀 야근 교인들도 많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딱 시작하면은 딱 1시간 만에 막 마칠 것을 은근히 막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사실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 중에 우리가 뭐 처음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또 성가대도 하고 뭐 또 성경 봉독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 20분 됩니다. 20분. 그러면은 20분부터 또 계속 설교합니까? 또 설교 마치고 또 광고도 해야 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또 한 15분 뭐 그래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짧게 해도 한 30분, 25분에서 30분 요 정도 시간이 이제 좀 나는데 여기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어쨌든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생명의 양식, 생명을 주려고 의욕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시간이 너무 짧은 거야. 그래 문신을 주지. 또 심할 때는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뭐 천상 교인 없으면 또 뭐 목사가 뭐 설교할 재미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래 눈치 보고 저래 눈치 보고 어쨌든 예배 시간을 단축 모든 것을 단축하다 보니 참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떨 때는 뭐 저나 또 다른 우리 목사님들도 심정이 똑같을 것 같아요. 뭐 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시간이 다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냥 이게 예배가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들의 요구만 듣고 이렇게 예배를 맞추는 것은 맞을까? 예배 드리는 자는 어쨌든 자기 그 하나님께 맞추고 어쨌든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요새 교인들은 뭐 어쨌든 설교 짧게 하는 목사님이 아주 또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짧게 또 예배 드리는 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을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물론 바울과 같이 밤새도록 해가지고 교인이 떨어져 죽어도 물론 그 상황은 빨리 이제 이 바울의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는 내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교인들을 앉혀놓고 잠도 안 자면서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말씀 설교를 이해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오늘날까지 이렇게까지는 할 건 없지만은 그러나 너무 또 교인들이 너무 또 짧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배를 어디 보러 옵니까? 설교를 막 짧게 하세요. 그거 시간 재려고 옵니까? 그러면 집에 쉬세요. 그냥 집에 장 쉬세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그는 오히려 열심히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듣기를 기다리는 그런 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뿐입니다. 꼭 보면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만 하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정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일날 주의 전에 모여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렸다가 그날 주일만이라도 풍성하게 충분히 듣고 싶어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런 성도들은 또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짧게 하락하는 소리 듣지 말고 좀 길게 해줘도 됩니다. 그런 소리는 또 안 하더라고. 입만 꾹 다물고 있으니 저 사람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쨌든 그냥 15분 내로 20분 내로 그렇게만 원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라니까. 그리 막 눈치껏 하는데 그래도 뭐 좀 1시간이 넘어가고 하면 이해를 좀 해줘야 되지. 막 예배 시작 땡 해가지고 막 1시간이 넘어가면은 막 연시 들다고 얄미워. 성도 여러분, 오늘
20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바울의 그 마음, 그 속에는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또 기대와 소망도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그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또 전국에서 각지에서 몰려들 때에 그들에게 마지막 생명의 말씀을 왕성하게 전하고 죽든 말든 그런 기대가 있었고, 또 염려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전에 내가 활동했던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 나를 반역자로 여기고 배신자로 여기는 그들에게 내가 붙들리게 되면, 잡히게 되면 저자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 21장에 가면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또 일어났던 일들, 또 22장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결국 그 바울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잡아가지고 바울을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 법정에 심판받도록 로마로 이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더 이상 자기는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이제는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이 13권 정도 됩니다. 13권. 그거는 물론 로마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쓴 편지도 있지만은, 서신서도 있지만은, 로마 감옥에 가서 쓴 편지가 4권 정도 됩니다. 4권. 에빌골몬, 즉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주옥 같은 이런 서신서가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편지로 전파하는 거예요. 편지로 전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주로 모여서 교회에 모이고, 소그룹을 모이고, 대그룹을 모이고, 주일날 되면은 어쨌든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 생활을 해왔고, 또 소모임을 하면서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게 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가 죽습니까? 교회의 사명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면대면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 코로나가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막게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이 죽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온라인.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요.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막 다니면서 막 일대 사람의 얼굴을 봐가면서 그렇게 외치고 하다가 이게 막 붙들려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이건 나갈 수도 없고 뭐 안 되잖아. 그때의 사도 바울은 내가 뭐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잡혀 있어도 할 수 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붙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그 당시에는 또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읽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어쨌든 예전에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훅 붙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모여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해도 이제는 보세요. 윤목사까지도 이제는 뭐 보세요. 막 유튜브 이거 막 만나는 바람에 이 시대에 아무리 이런 환란이 오고 해도 죽는 길은 없다. 목사가 설교 못한다고 죽는 길이 없다. 보세요.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주머니까지 여러분의 핸드폰에 뭐 내가 딱 이렇게 업로드까지 딱 해놓으면은 딱 게시를 딱 눌러버리면요 그 순간에 착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교회 가서 참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이제 이러니까 그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스마트폰에 성경 읽기 또 성경 쓰기 또 뭐 이런 설교 이런 거를 여러분 찾아 들어가면 이 시대의 온라인을 통해서 전파되는 생명의 말씀들이 살아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지금 더 전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광범위하게 더 넓게 전달되고 있는 그것을 수신을 딱 해서 탁탁 이렇게 보시라 이 말이야. 저는 절대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물론 이 바이러스라 하는 이 창살 없는 감옥에 이래 갇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은 어쨌든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전파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이 스마트폰의 역할을 인터넷 이런 것을 이 시대에 주었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에 이상한 것 하는 일에 그것을 쓰지 말고 악의 도구로 이 인터넷이라 하는 것을 쓰지 말고 이 인터넷을 의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더 크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혹시 나는 우리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나 그러지 마시고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주신 이 인터넷 SNS 나는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마트폰 이거는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신 최고의 복음의 도구다. 그래 여기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내 혼자만 이렇게 보고 내 혼자만 이렇게 누리지 말고 그냥 여러분 아는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 보내 공유 좀 하세요. 이 시대의 전도의 도구입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사울의 심정을 오늘 엿보았습니다. 기쁨과 소망과 또 여러 염려와 걱정이 섞여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적 맡기는 그런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어떤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어떤 길을 개척하거나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또 앞으로 이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오로지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볼 때 그래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워할 때 그래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시다.